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한 주일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더위와 싸우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더위보다 더 힘든 게 우리 안에 있는 죄죠. 죄와 싸우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그리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3주째 지금 성령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서는 누가의 사도행전을 통하여 과연 성령님이 누구신가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성령이 오시기 이전에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성경의 말씀은 곧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요한복음에 오실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과 결부시켜서 우리에게 증거하셨습니다. 지난주였죠. 예수님과 분리되어질 수 없는 관계성을 갖고 계신 곧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하신 하나님으로서 그리스도 이후에 오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신 모든 구원의 사역을 이어서 하시는 분, 그래서 그분을 보혜사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중보자, 예수님도 중보자라 하죠. 또는 돕는 자 또는 위로자라고 해서 이 보혜사라는 의미 안에 이렇게 표현하여서 그리스도와 이어서 오시는 성령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요 동일한 구원을 이루어 가신 분이십니다 라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직접 받은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여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 사역을 이루어서 하는데 우리에게 오시사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전부 생각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분이 하셨던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비록 이 우리의 언어로 준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을 그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역할을 우리 안에서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심으로 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오시는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세상의 죄가 무엇인지를 책망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사 그렇게 그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와 굉장히 밀접하여 성령의 하나님은 곧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이다 라는 것, 진리다 라는 것으로 그렇게 가르쳐 준 분이 바로 요한, 예수님의 증거를 통해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일반적으로 진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 마음에 말씀을 따라 행하면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할 때는 반드시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마음속에는 평안이 있다. 이것으로 우리는 성령의 역사의 여부를 가름할 수 있게 되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누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에 봤습니다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첫 번째 임재하심에 대해서 곧 처음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신 분이 바로 누가입니다. 요한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다면 누가는 처음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당시 자신이 경험하고 목도했던 모든 것을
낱낱이 기록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 그런데 이렇게 성령이 예수님의 애원에 따라 이 땅에 성취하심으로 오셨는데, 이 성령님은 자신의 시대를 이제는 완전히 열어서 만방에 성령이 오셨음을 알리는 사건을 사도행전 2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 오신 성령님은 임재하실 때는 초자연적인 역사로 도저히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것으로 임한 것을 기록하였는데,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 성령님이 임재한 사도들에게 나타나 증거하여 보여진 것은 굉장히 우리가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지성적으로 수많은 언어를 통하여 알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증거하도록 지적으로 나타내신 분이다라는 것을 바로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통하여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성령의 임재는 곧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형성하였으니 모든 교회의 기초가 되고 시작이 되신 분이 또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전체를 통하여 사도들이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사도 안에 성령이 역사하여 임함으로, 일하심으로 모든 교회의 역사, 운영은 전부가 다 사람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 교회의 모임을 인간의 모임으로 착각하지 마시라. 성령이 주장하여 주관하는 것이 곧 교회라라고 해서 구별되어진 회, 그것을 에클레시아라고, from out of the world라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지도와 지배를 받고 있는 교회, 곧 성령이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누가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누가는 임재하셨다, 또는 충만하셨다, 또는 그리스도인의 증인되게 하셨다는 것으로 표기합니다. 성령의 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렇게 요한과 누가에 대해서 우리가 봤으면, 오늘 이번 주와 다음 주는 바울의 눈으로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8장, 로마서 8장입니다만 사실 전체가 다 성령의 역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바울은 다음 주에 한번 더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요약하심이 좋습니다. 신자와 오신 성령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오실 성령은 요한이요, 처음 오신 성령에 대한 것은 누가인데, 오셨던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기록한 게 바울인데, 이 바울은 교회나 예수 그리스도와 결부시키기보다는 직접 신자와 결부시키는 관점으로 성령에 대해서 논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자와 절대 분리되어질 수 없는 분이십니다. 신자 안에 내주하사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도록 하신 분이 곧 성령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자와 동행하시고 그렇게 신자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자를 인도하시는데 무슨 일을 하냐면 육체를 죽이고 영을 따라 살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굉장히 자세하게 세밀하게 로마서에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능력이 있어서 다음 주에 할 겁니다. 능력으로 신자와 신자가 모여있는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굉장히 많은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은사가 있는데, 다양한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 이걸 주시는 분은 한 분이신 성령이시니, 우리는 모두가 서로 다른 지체이지만 한 몸인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곧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연결되어져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 그런 몸임, 유기체적 몸입니다 라는 것을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한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정리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발 사사로이 우리의 문화에 떼어낼 수는 없습니다. 무교의 문화, 정말 우리 한민족이라고 그러죠. 우리 민족은 전부가 종교와 상관없이 99%는 영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불교는 영을 전혀 말한 적이 없습니다. 유교도 전혀 영과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무교에서 영을 이야기했는데 뭐 불교인이든 유교인이든 기독교인이든 상관없이 무교적 그 영의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특별히 기독교인이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온전히 무교적으로, 어젯밤에 혹시 잘 못 주무신 분, 잘 못 주무시다가 어제 꿈자리가 너무 안 좋으신 분, 사나우신 분,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오늘 무슨 문제 있겠네. 어제 꿈자리가 안 좋으면 오늘 문제가 있겠네 라고 생각하게 하도록 이끄는 게 뭘까요? 무교입니다. 영이 존재하고 영에 있는 물질이 존재하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물리적인 세상은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영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지배하는데 우리가 뭔가 잘못되는 것은 영과 관계가 잘못된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불행과 문제를 다 꼭 생각하도록 영과 관련되게 이끄는 세계관을 정말 놀랍게도 기독교가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2000년 전에 만주 지방을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지배하였던 무교가 싹 주어서 기독교인, 21세기 기독교인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것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뜻입니다. 성령론을 제시한 이유가. 좀 그러지 마십시다. 말씀을 가지고 다음 돌아가면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쭉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읽은 본문만 12절에서 17절 말씀만 좀 자세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지금 두 번째 여러분에게 하는 듯 싶습니다. 언제 했는지 기억이 안 되는데 제가 처음에 여기 와서 설교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으로 설교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다시 쉽게 원어로 풀어서 17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2절부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이로되 육에 따라 사는 육신의 빚진 자들은 아니다. 만약 육신에 따라 살면 마땅히 죽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너희가 성령을 따라 육체의 행함을 죽인다면 살 것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되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너희는 다시 무서운 곳으로 이르게 하는 노예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성령 자신이 우리의 영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확증하고 계신다. 만약 우리가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상속자이며 우리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또한 함께 고난도 받는다. 이게 12절부터 17절까지 조금 더 직역했습니다. 원어에 가깝게. 그래서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물론 한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금 개역개정과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지극한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로마서를 통하여 바울이 성령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을까요? 한 4가지 정도로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한 가지에만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 3가지는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제가 좀 뽑아왔습니다. 별로 이렇게 하는 걸 안 좋아하는데 성령에 대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영, 우리의 영을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보셨다 그러면 참 이분은 좀 이상한 분이에요. 볼 수 있지 않지요, 영은.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피조되어진 영을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우리 인간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영이 육체와는 좀 다릅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입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우리 인간에게는 영이 있어요. 근데 이 영이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또 물으면 좀 상당히 또 답하기가 곤란하죠. 모릅니다. 근데 분명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마음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면 또 굉장히 답하기 어렵습니다. 가슴인지 머리인지 그것은 역사에 따라 문화에 따라 계속 바뀌어서 있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 근데 그 오신 곳이 어디다? 마음이다. 왜 마음입니까? 우리 영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결국 성령은 우리 영과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거주하십니다. 머무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첫 번째 성령이 오신 성령이 하신 일에 대해서 뭐라고 증거하냐면 마음속에 있는 영에 내주하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1장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2장 29절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이면적이라는 것은 표면적의 반대인데, 표면적으로는 겉으로 육체로 할례를 받는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이라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는 너희들이 표면적 유대인인데, 진짜 유대인은 그런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인데, 이 유대인은 할례를 어디서 받느냐 하면 육체에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 어떻게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정말 알쏭달쏭한 이야기죠. 바로 뭘 염두에 두고 성령이 마음에 오신 것을 바로 마음의 할례 받는 것이다. 이것을 요한은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세례 요한의 말을 빌어서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무엇으로 세례를 베풀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라 하여 곧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뒤에 오시는 성령의 역사를 염두에 두고 마음속에 오시는 성령님, 곧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저쪽에 서울의 한 섬에 사시는 분들이 주로 말하고 있는 성령이 임재하여, 임재는 여러분 조금 내주하여 하고 임재가 좀 다른데, 어찌됐든 오면은 무엇을 하게 되죠? 성령이 오면은 뭘 하게 되죠? 권능을 받는데, 이 권능을 뭐라고 생각을 하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방언을 이야기해서 이걸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무진장 두드러 맞았습니다. 도대체 그렇게 증거한 성경이 어딨냐고. 여러분, 성령 세례를 말하지 않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한, 처음에 오신 것을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오신 성령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성령이 임하여 우리로 하여금 초자연적인 역사를 드러낼 때를 우리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만,
성령 충만으로 이야기하자. 이걸 세례라고 이야기하면 헷갈린다, 사람들이. 그래서 충만과 세례를 분리를 시켜놨습니다. 곧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내주하신 사람은 어떤 사람들한테 내주할까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성령이 와야 믿게 됩니다. 믿으면 성령이 오신 게 아니라. 그래서 누가 에베소서에 우리가 한번 배웠죠. 창세 전에 택한 자들에게, 우리는 몰라요, 택하셨는데 성령이 그런 사람들에게 오시사, 바로 사도행전에는 마가다락방에서 그리스도의 예언을 가지고 믿고 기다린 사람 120명 전체에게 임하여 성령이 오셨음을 알려주어 이제는 시대와 공간을 넘어 하나님이 택한 모든 인류 역사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내주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 요한은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선언하셨고,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개별적으로 그와 같은 일을 오신 성령이 하고 계십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각각 언제인지 몰라요. 언제 오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실 때도 잘 몰라요. 아신 분도 계시긴 해요.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각기 알아서 내주하셨을 때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주시고, 믿는 우리에게 회심을 하게 하여 성령이 오셨음을 우리로 하여금 바로 알게 하든지 한참 뒤에 알게 하든지 이렇게 은혜를 더하십니다. 이것을 바울이 내주하심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주하시는 성령은 뭘 줍니까? 두 가지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무엇이죠? 로마서 3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쭉 읽으면 바로 뭡니까?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의, 믿음을 주는 분이 누구냐? 바로 내 안에 오신 성령이라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의지를 다해서 힘써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오셨을 때 나로 하여금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죄를 위하여 그분이 속량하셨음을 고백하게 하는 그와 같은 믿음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와 같은 일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성령이 오신 열매로 우리에게 주어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아무 생각 없어도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십니다 라고 성령이 내주하여 드러난 열매, 바로 갈라디아서 5장에 쫙 나와 있습니다만 믿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있잖아, 내가 열심히 했더니 내 믿음이 막 가능할까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믿음을 가지셨다고요. 작은 믿음이든 큰 믿음이든 여러분이 뭔가 공부를 많이 해서 성경을 많이 읽으니 이건 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뭐에서 나오니까?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뭐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볼 때, 들려질 때 성령이 역사를 하셔요. 그래서 그게 가능할 수는 있어요. 근데 다른 방법으로는 없어요. 무엇으로 여러분이 자랑할 수 있습니까? 30년을 다녔더니가 아니라 30년 동안 다녀서 말씀을 들었더니, 말씀을 읽었더니. 그런데 죄송하게도 30년을 다녀도 안 듣는 분이 계십니다. 안 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무엇에 쓰시겠습니까? 믿음이. 내 안에 주신 믿음이 작지요. 믿음을 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믿음만 아니라 또 뭘 더 주셔요? 바로 5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도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은 바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자식을 사랑하고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 이웃과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만물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내가 노력해서 내가 막 마음을 다하니까, 의지를 다하니까, 뭐 애쓰니까, 봉사하니까 생기더라? 정말 죄송합니다만 아니에요. 이것도 누구 때문에? 내 안에 오신 성령님 때문에 생기더라는 겁니다. 부어주십니다. 결국 믿음과 사랑은 누구로 인하여? 네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하여 저절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애쓰지 마십시다. 어찌하여 사랑하려고 애쓰십니까? 믿으려고 애쓰십니까? 헛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해보려고 율법을 가지고 씨름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무려 얼마요? 1500년 동안을 씨름하여 해봤는데 성공했을까요?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안 되더라. 그래서 무엇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했습니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도저히 시도와 노력을 다해도 이룰 수가 없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내가 느끼지만 내 맘대로 안 됩니다 라고 만드는 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안 되는구나. 정말 처절하게 싸워도 안 되는구나. 나라는 존재는 절대 안 되는구나.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기도하시게 되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나는 도저히 안 됩니다.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될까요? 아시잖아요. 안 된다는 거. 어찌하여 의지하십니까? 어찌하여 바라보십니까? 어찌하여 여기 서 있는 이 김석호라는 인간을 보십니까? 말짱 도움이 안 됩니다. 누가 도움이 됩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 이분이 우리의 주인이시여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믿음과 사랑을 공급하여 부은 바 됨이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어찌하여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믿음과 사랑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내 안에서 주무실까요? 지금은 때가 안 돼서 잠깐만 기다려. 지금은 좀 안 됐어. 내가 화장실 좀 갔다가 좀 지나서 하자 라고 지금 한참 뭔가 바쁘셔서일까요? 그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한시도 한눈 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왜 없습니까? 안 듣잖아요. 우리가 안 보잖아요. 지독히 고집센 우리, 이걸 교만이라고 합니다. 안 들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는 고집을 갖고 계신 저와 여러분 아닌가요?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앞에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말을 할 때는 완전히 자복입니다. 그렇잖아요. 당신이 없이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라고 붙드는 거잖아요. 이걸 겸손이라. 당신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라고 탄식하며 내가 그렇게 시도해도 안 된다는 걸 아시잖아요.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다리며 우리를 그렇게 지금 바라보고 외치고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나가십시오. 그분이 답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성령이 어디에 계셔요?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우리와 떨어질 수 없는 성령이시다. 이걸 첫 번째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강조한 건 뭡니까? 바로 이렇게 오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전에 종이었었던, 노예였었던, 죄와 사망의 종과 노예였었던 우리를 해방시키시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8장 1절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해방하시는 분이 누구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제발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이 모인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다 교회를 낮추려고 한 건 아닙니다만, 오직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성령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과 더불어 연합하여 그분의 도우심을 바라고 믿음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만 집중하여 나를 도와주소서, 죄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깨뜨려 주소서, 더 이상의 노예가 되어 그곳에 살지 않게 하여 주소서. 죄와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내일이면 광복절이잖아요, 우리나라. 그죠? 예, 일제시대의 해방이 얼마나 즐겁고 기쁘고 얼마나 우리에게는 귀한 날입니까? 그런데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결하신 분이 곧 여러분 개인적으로 우리의 영을 살리신 분이 성령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어찌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만 사람을 바라보신가요? 상처와 아픔과 배신과 수많은 것들만 올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어찌하여 망각하십니까? 이걸 잃어버리면 순간 우리는 자고하게 됩니다. 기대하게 됩니다. 원하게 됩니다. 바라게 됩니다. 무언가 거기에서 이룰 것을 있을 거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나나 여러분이. 그래서 뭔가 나와 여러분이 일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죠? 아무것도 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럽니다. 내가 안 했으니까요. 이게 그냥 입에 바른 말이 아니라 정말 그렇거든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죄가 되고 성령이 하는 모든 것은 의가 됩니다. 그러니 혹시 착한 것을 보거든 그 사람이 했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도 착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 사람 가운데서도 죄가 편만하지 않도록 사회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누르시기 위하여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뭘 말합니까? 모든 것에 선과 의를 보거든 하나님께 감사하라. 누구에게도 칭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말 깊이 있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습니다. 성령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자각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방시키십니다. 그분에게서만이 이런 능력과 은혜가 옴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방시키시는 분은 우리로 하여금 전에 이루지 못했던 율법, 지킬 수 없었던 율법, 그 의의를 완성시키시고 성취하신다라고 8장 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의의, 공의를 이루신다, 성취하십니다. 육체로는 전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령을 따라 살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로 이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안 나타납니까? 뭐가 부족한 걸 알겠죠? 스스로도 알고 우리가 다 자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 기대셔야 됩니다. 의지하셔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알려준 게 뭡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명명백백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5절에서부터 11절 8장에 나타나는데, 율법은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하였고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안 되지. 그래서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뭐요? 믿음을 주시사 믿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나오는 육신을 당신이 짊어지심으로 죽으심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도 동일하게 모든 죄가 다 육체에서 나오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더 이상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를 죽이셨고 성령은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 속에 있는 영을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믿는 신자는 육체가 죽은 상태여야 되고 영이 산 상태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라는 걸 바울이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미 죽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이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을 따라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바로 육체를 따라 사는 죽어 있는데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은 이와 같고 그러나 영을 따라 우리의 영을 살리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과 평안이 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것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영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하나도 틀리지 않고 지킬 수 있도록 하셨다. 지키지 못하십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죽은 육체를 다시 살려서 육체를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으로 변명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몸은 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요 영은 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성령과 더불어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 육체를 죽이고 성령을 따라 영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에요. 근데 왜 자꾸 육체를 살리셔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육체를 왜 살리십니까?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죄송합니다만 이스라엘 백성이 또는 바울이 고백했죠. 오라 나는 공간 사람이로다. 내 속 사람과 겉사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과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 여러분 공고함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뭡니까? 마지막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입니다. 육체에 따라 사는 육체에게 빚진 자들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에게 빚진 자들이다. 그렇게 성령을 따라 살면 반드시 삽니다. 근데 육체를 따라 살면 죽습니다. 성령을 따라 육체의 형실을 죽이면 삽니다. 성령의 조정을 받아 이끄심을 받아 인도하심을 받아 살면 여러분 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되어짐을 받은 사람, 인도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수동태로 인도되어짐을 받고 있는 우리예요. 우리와 의지에 상관없이 성령은 우리를 지속적으로 이끌고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자녀라는 겁니다. 성령의 조정을 따라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로 모여 우리는 다시 무서운 곳으로 이르게 하는 노예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바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양자의 영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를 같이 비슷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에요. 그래서 성령 자신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확증하고 계십니다. 지금도요.
내가 죄를 지었거나 의를 행하였거나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전하면 기뻐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죄를 하면 안타까워 안에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그러나 이 사람은 내가 있고 그리스도의 성령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임을 확증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되는 게 좋겠습니까? 성령을 따라 의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하여 육체를 따라 죄를 드러내신가요? 이걸 죽여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서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바로 9장 1절에서 2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근심과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시나니.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의 고통과 근심을 아시고 함께 증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상처와 고통, 아픔 있으십니까? 남들이 모르는 것 있으십니까? 누가 알아요? 성령이 아십니다.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께 증언하고 계십니다.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막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런 아픔들 말할 필요 전혀 없어요. 예, 왜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무엇을 얻습니까? 평안을 얻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뢰십시오. 그러면 이 사람은 반드시 비시시 웃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여 그의 마음을 위로하기에 남들이 할 수 없는 비밀이 그 안에 있기에 웃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반드시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 과거를 통하여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마음과 상처를 준 사람은 대부분 누군지 아세요? 네? 절대로 모르는 사람이 상처 안 줍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상처 줍니다. 여러분, 가시를 멀리 있는 사람 찔릴 수 있습니까? 자꾸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가시 찔려요. 상처를 주는 사람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아시죠? 사랑했기 때문에 상처가 그만큼 아픕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하셔요? 성령이 하셔요. 누가 해결하셔요? 그분이 치유하시고 아물게 하십니다. 근데 어찌하여 사람을 또 의지하려 하십니까? 똑같이 찔리려고 바보 아닌가요? 어찌하여 사람을 바라보십니까? 어찌하여 사람에게 의지하고 기대십니까?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경험을 통해서 다 알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만, 정말 저도 아닙니다. 하나님만 이 상처를 우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증언하시는 성령이 치유하십니다. 거기에 위로를 받으십시오. 그러니 뭐가 필요합니까? 아침이나 저녁에 와서 기도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증언하시는데 새벽기도나 저녁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수시로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사람한테 아뢰 필요 없잖아요. 사람한테 아뢰면 기도 안 합니다. 소문냅니다. 기도 제목 알려주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분 이랬나? 소문내요. 그래서 기도 제목 나누지 말라 그럽니다. 기도 제목 꼭 나누고 싶습니까? 절대 구체적으로 하지 말아라. 대충 모르게. 이게 우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전부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는 전부 아뢰십시오. 눈물 콧물 다 빼고 아뢰십시오. 그분이 위로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싸매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15장 13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사.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이것만 하신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15장 19절 다음 주에 할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께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일을 또한 하십니다.
이건 다음 주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성령을 의지하여 그분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사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정말로 모든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을 넘치게 하사 우리가 애쓰지 아니하여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그 믿음과 사랑을 그대로 따라가면 저절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 세상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내 안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대며 간구하며 아뢰며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